사실 그 하나하나 성경 신학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너무 그 부담이 되고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쉽게 그 성경 신학적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렇게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오늘 내일 어떤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걸 성경 신학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넘나들면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진이 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큐티 매일 하시죠? 큐티 할 때도 그냥 내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가 내지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뭐 하나 이렇게 뽑아내서 그래 오늘은 이걸 교훈으로 삼아 살자 이렇게들 이제 큐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스포츠 신문의 토종 비결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으며 이 구절에 속한 책은 왜 바로 이 지점에 있어야 하며 그 책 안에서 이 구절은 어떠한 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까지 아셔야 되고 거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도 찾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그 미니 콘서트 겸 굉장히 뜨악한 표정.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제 대상 출신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 찬양 간증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목회자 얘기를 가게 되었으면 제가 예전에 그 386 그 1세대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정당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정계에 다 있고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왜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런 목회자 얘기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길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어떠한 만족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일본에 그런 그 어마어마한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심지어는 그 방사능까지 유출이 되어서 이제 아마 대참사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마음은 좀 아프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가지 않죠. 나에게 그게 굉장히 실감으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쏟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의 그런 그림들은 우리가 어떤 큰 돔 그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그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데 있죠? 딱 누우면은 천장 전체가 화면이죠. 그 화면을 왼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로 봤을 때 각기 다른 그림이 보이지만 한 그림인 것처럼 그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전부 뭘로 요약이 되냐면 천재지변, 전쟁, 질병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나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교회에게 뭔가 경고를 하시는 거지. 야, 너희들 일본에는 무슨 우상이 800만이나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친 것이 거기가 무슨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따로 징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들어야지. 야, 참 잘됐다. 일제 36년 기억난다. 아직도. 나기고 뭐가 나요? 알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분노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벌 준 거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마지막 멸망의 현장에 임하는 모형이거든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반 은총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물에게 경계를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 거기 넘어오지 마 그랬더니 물이 안 넘어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살짝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물이 자기의 경계를 잠깐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잠깐. 한 50m 떠서 80m만 쓸고 들어와도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어떤 힘이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걸 다 놨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물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 행성들 간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궤도에 관한 이 법칙을, 이 힘을 잠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거대한 힘으로 그걸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류의 마지막 그 장면까지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야,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주는 건데 우리는 엉뚱하게 야, 저놈들 벌 받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이외의 다른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성, 죄성과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늘 그거를 갖다가 객체화시켜서 대상화시켜서 나와는 관계없는 걸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제자리에서 지 맘대로 또 사는 거죠. 성도 사람들이. 인간들의 이 자인식 왜곡은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인간들의 이 자인식 왜곡의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결연을 가진 디태치먼트. 야, 일본하고 나는 달라. 그죠? 내가 뭐 거기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일본 사람이야? 아니야. 이게 디태치먼트. 그리고는 금방 왜곡하죠. 야, 그 사람들이 옛날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옛날에 세계대전 일으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어떤 현실을 왜곡시켜요, 인간들이. 그 다음에 금방 책임 전가를 합니다. Shift of the blame. 뭐냐면은 내가 쓰나미 일으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는 금방 은폐를 시도해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 지구 저편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한국에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그냥 땅에 생매장 당했습니다. 은폐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재도 고통을 느껴요. 통증이 있습니다. 가재도, 요만한 가재 아파요, 걔네들요. 근데 소, 돼지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소 끌려가는 거 보셨어요? 소시장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소는 알아요. 근데 그런
그런 소돼지가요 수백만 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돼서도 아니고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생매장을 당해서 그냥 땅에 묻혔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짐승들이죠. 근데 지금 날이 풀리면서 이것들이 썩으면서요 이 가죽체로 묻어버리니까 이게 풍선처럼 펑펑 땅에서 지금 배포처럼 올라오고 있대요. 이제 날 풀리고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썩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인간들의 그 은폐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세계는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금방 어떻게 하죠? detachment, 절연을 선언. 내가 소, 돼지와 같은 존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 다음에 왜곡하죠. 야, 돼지 그거 지저분한 존재, 그런 건 땅에 묻어도 돼. 왜곡하죠. 여러분, 돼지는요 잘 가리키면 컴퓨터 게임도 합니다. 누가 돼지 머리가 나쁘다 그래요? 살만 찐 거지. 돼지는 자기 주위에 30명을 인식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30명 이름 알아요? 돼지가 낫잖아요. 돼지들이 진흙탕에서 굴르는 거 땀샘이 없어서 더워서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냥 왜곡하죠. 지저분한 거 저건 묻어도 돼 이렇게. 그래놓고 또 책임져가 합니다. 어떻게? 구제역을 내가 일으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래놓고는 이제 인의 은폐를 시도하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깨끗하게 돼지의 형체를 갖지 않은 그러한 포장육으로 만들어서 도저히 이건 돼지의 시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상품으로 내놓는, 이게 은폐죠. 아니 돼지고기 사러 갔는데 돼지가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돼지의 모양대로 이렇게 쩍 찢어져 있어요. 그거를 갖다 돼지 이렇게 뚝뚝 잘라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먹겠어요? 삼겹살 하나 구워 먹을 때마다 야 그거 돼지 시체다 얘기하면 그거 먹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꼭 은폐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예쁘게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나 이외에 다른 일들의 비극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해요. 이렇게 나와서. 근데 이게 짐승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의 그런 비극적인 삶을 진짜 마음 깊이 슬퍼해 주질 않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 아담 군상들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 아담들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그런 인간들은요, 그러한 자기의 그런 좀비 같은 모습을 착한 일로 이렇게 살짝 감추기도 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동물을 가장 사랑하는 정부가 어떤 정부인 줄 아세요? 가장 포괄적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정부가 나치 정부입니다. 히틀러 정부.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함부로 도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바닷가재 같은 거요, 먹긴 먹되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못 죽이면 못 먹게 했어요. 고통을 짧게 줘서 빨리 죽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고기들 죽일 때는 항상 마취제를 놓고 죽이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괴링이라는 작자가 연설을 했을 때 너희들 이 짐승들을 마치 이 짐승들이 너희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다가는 다 강제 수용소 보내버린다 이래놓고 그날 가스실에서 유대인들 수천 명을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인간인가요, 이것이? 근사한 착한 행위로 자기의 진짜 더러운 거를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는 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린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것을 기화로 일어나죠? 사람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죠. 아름다움이 힘이 된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름다움을 힘으로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쁘고 잘난 여자들은 콧대가 높은 거예요. 힘이니까. 그래서 이 힘을 갖기 위해 성형외과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할머니들도 앞에서 보면 몰라. 다 땡겨가지고 배꼽이 막 여기 붙어 있었거든요. 너무 땡겨서.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할머니죠. 앞뒤가 달라요. 왜 그러죠? 그게 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그 인간들이 사람을 낳는데, 애를 낳는데 전부 뭐냐면 네필, 거인, 용사,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네필임, 용사, 거인, 유명한 자 되는 걸 죄라고 해요. 전학 갔다 왔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부순 거죠. 그게 죄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의 원리 속에서 힘을 추구하는 인간들은요, 반드시 다른 존재를 경쟁자로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밟아서 내가 올라가야 내 가치가 상승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좀비들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경쟁자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비워 상대방과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남의 걸 털어서 나를 살찌우는 게 세상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용사됨의 추구, 거인됨의 추구를 부수세요.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인데, 그걸 성경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성경 안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을 보려면요, 신구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뚝 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이해의 깊이가 아주 일천해진다고요. 성경은 시줄 날술처럼 이렇게 전부 엮여 있어요. 그걸 유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를 하나 쫙 끌어올리면 성경 전체가 쭉 따라 올라와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뚝뚝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절, 또 내가 무슨 뭐 교훈받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만 찾아서 읽게 되면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적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외에도 성경 구절을 찾을 게 많은데 오늘 제가 그냥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대지만 던져드릴게요. 한번 요 본문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교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바다가 그냥 몇십 미터 이렇게 떠서 파도가요, 딱 80m, 60m에서 80m를 치고 들어왔는데 그 주변이 초토화가 됐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 1kg, 2kg를 밀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도시 하나, 나라 하나 날아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잠깐만 놓으면은 이런 홍수 일어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노아 한 사람 뭘 입었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키예요. 노아가 뭐가 다른 종자라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노아는요,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하고 금방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남들과 달랐기에 하나님이 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자 그가 의인으로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절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드라마타이즈 한번 해보자고 말이에요. 이제 텅 빈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세트를 한번 지어보자고. 뭐가 있죠? 뭐가 무대 세트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세트. 홍수, 창이란 홍수와 노아의 방주 하나, 그죠? 끝. 없어요. 물에 다 잠겼어요. 창이라는 바다 위에 방주 하나가 동동 떠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 끝. 자,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창이란 바다, 홍수, 풍랑, 이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바다를 다 밀어내고 문만 남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셋째 날 언약에 담겨있는 거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 어저께 인 건데. 그래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줘야 돼. 그래야 다음에 또 해. 또 그거 언제 했나? 이러지.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셋째 날에 언약으로 담겨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창이란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동동 떠 있는 무엇가 있어요? 방주죠. 그게 히브리어로 테바. 테바는 직육면체 상자예요. 에반 올마이티 같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배로 만들어서 막 노아의 방주다 그러는데 그거 사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방주는 직육면체, 그냥 상자예요. 그리고 문이 위로 이제 딱 하나, 하늘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문은 항상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주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은혜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태박. 사실은 이 저주의 풍랑, 바다에 그 물에 닿으면 모든 생존하는 건 다 죽어야 돼요. 저주의 바다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방주가 물에 빠져 죽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방주가 물에 빠져 죽고 진짜 빠져 죽어야 할 자들이 방주 때문에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체바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딜까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가 그 방주, 체바 위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갈상자, 그게 테바, 방주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산의 아이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산 민족이었거든요. 뭐 해야겠어요? 그때 밤에 할 것도 없고 애만 낳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70명이 400년 만에 300만 가까운 인구가 됐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노예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애들 다 죽여라. 성경에서 항상 남자,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포함한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항상 남자만 세죠. 여자는 쓸모없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남자만 세면 얼추 인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다 죽여라, 이거는 이스라엘 전부 죽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다 죽어야 할 어떤 그 무리 중에 한 아이가 살아나는데 어디에 담겨서 살아나냐면 방주 위에 떡하니 올라가서 그 방주 때문에 살아나요. 방주의 모양과 이 갈상자의 모양을 보면은 안에 역청이 칠해져 있고 직육면체고 흡사하다고요. 그렇게 살아나요. 빠져 죽어야 할 자가 방주 때문에 그 안에 담겨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근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그 뒤로 가면 또 한 군데 나와요. 딱 세 군데 나오는데 거기가 지성소 안의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는 성소는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향단, 촛대, 떡상이 있고 이건 전부 출애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요. 그리고 그 안으로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뚜껑 위를 씌운 가 mercy seat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그릇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그게 다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상자 속에 넣어놓고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데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내려다보고 있는 꼴이죠, 법궤는.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가 싹 덮이게 되면 하나님은 아들의 피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리란 말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요, 밑에 아직.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쫙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피만 본다니까요. 덮여진 피를 보고 이 내 아들이네,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에 의해 장자로 택해질 때 어떻게 택해져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옷을 입어요. 털을 입고 아버지가 만지면서 뭐라 그래? 목소리는 야곱이네, 그러죠? 아버지가 몰랐을 것 같으세요? 목소리는 야곱이네. 그러나 네가 장자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속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게 법궤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떤 존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진다는 건 법궤가 푹 찔려서 죽고 피가 콜콜콜콜 넘쳐서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태화예요, 방주. 그래서 제가 방주는 물에 빠져서 저주받아 죽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방주를 일관스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이 방주가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디서? 홍해 사건에서. 홍해가 뭐예요? 저주의 바다예요. 애굽의 군대, 힘의 원리, 당시의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 힘의 원리 속에서의 최강자가 그 군대가, 하물며 그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곳이 홍해죠. 거기는 이스라엘도 다 빠져 죽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살아난 건 그들이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문지방에는 왜 안 발랐냐? 거기서 양을 잡거든요. 사방에 어린 양의 피가 알려져 있어야 죽음의 신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그 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 때문에 살았다는 건
상징이란 말이죠. 나는 이 위에까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이게 난 물에 빠져 죽은 거고요. 이제 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세례가.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그들이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고 그들이 살아났다는 의미죠. 근데 바울이 그들 대신에 그들을 품어 안고 죽은 걸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그 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릴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직접 이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사실이 나에게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믿겨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세요. 그렇게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그 이야기를 이제 이게 진일보 하면은 예수에게 이야기로 이게 넘어가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이 오실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다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부 멸해져야 할 죄인들이죠. 아담 군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안고 십자가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예수를 쭉 끌어올렸더니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을 꽉 붙들고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저 그냥 살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의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 모세가 모형하고 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갈릴리 바다 어느 면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자 니네들은 지금 나를 믿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 왕 삼으라고 오는 거지 나 그런 거 싫어. 그럼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배 타고 가라 떠나라 그랬다고. 그러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서 어디로 떠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다 그래요? 빈들에서 일어났다 그러죠. 그 빈들이라는 단어 에레모스가 광야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사마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고 뱉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걸 아세요? 이렇게 갈릴리, 요단, 사해를 가운데 두고 동과 서로 갈리죠. 그래서
요단 동편은 광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동쪽은 광야, 서쪽이 가나안이죠. 그런데 빈들 에레모스에서 그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게 제자들이 동에서 서로, 아까 우리 낮에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여 쫓아내는 쪽이 어느 쪽이었어요? 늘 동쪽이었어요. 근데 동쪽에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자기가 앞장을 서서 끌고 들어오는 게 지금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이 노를 저어 간다라는 건, 저주의 풍랑 위로 노를 저어 간다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한번 천국에 가보라는 거예요. 바벨탑 쌓아서 한번 가봐 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라고 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밤 4겹까지 보셨어요. 이왕 볼 거면 풍랑을 미리 잠잠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좀 빨리 와서 건져주던가. 왜 새벽까지 제자들 보고 노젓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언제 헐몬산에 찬기운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인다라는 걸 아주 그냥 샅샅이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도.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에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생명나무 신과를 하나로 예로 들어서 그 성경 전체를 주일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인간들이 죽어라고 노력해요. 그것도 가장 베테랑들이 온갖 기술을 동원하여 열심히 노력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풍랑에 빠져서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 빠져 죽어야 하는 풍랑 위로 한 분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사건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유령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실감이 되던가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에서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분처럼 느껴지죠? 뭘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그럼 나만 나쁜 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매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하고 삽니까? 유령처럼 여겨요. 우리는 사건에 집중하면요, 현실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항상 타자로 느껴진다니까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면서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그 저주의 풍랑, 홍해에서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저주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 건짐을 받는 건 출애굽 사건의 또 다른 모형인 거죠.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오죠. 가려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예수를 영접하자. 죽어라고 밤새도록 노졌는데 못 갔는데 예수를 배로 영접하자마자 가나안으로 배가 갔대요. 근데 뿅 날아갔나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영접해야 가려던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려던 땅에 갈 수 있었는가?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에 보면 역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 낮에 살펴봤지만 아수르, 니느웨 다 누구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늘 조공을 바치던 시절이에요. 그때도 요나 시대 때.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람들을 끌고 갈 때 혀를 아래에서 위로 뚫어서 마치 개구리 뒷다리 꿰듯 옆 사람 혀를 또 뚫고 옆 사람 혀를 또 뚫고 이렇게 해서 혓바닥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서를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삼촌 끌려가서, 얼마 전에 내 조카 끌려가서 다 본 요나가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럴 때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 보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거기 안 간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놈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 놈들이야. 하나님 왜 저길 가라 그래요? 저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의 모형,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바다 위에 또 다른 풍랑이 한번 일어나는 거죠. 요나가 상인들의 배를 타고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다가 요동을 치네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아요.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넣어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니네 살 거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딱 무는데 성경이 그 물고기를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어떤 존재가 사흘 밤낮을 지옥의 경험을 하자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밤낮을 스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흘 밤낮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천국에 틀을 세웠다 그랬죠. 혼돈과 공허를 셋째 날까지 혼돈을 메우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emptiness, 공허를 메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허를 뭘로 메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예수님이 뭐예요? 12제자 부른단 말입니다. 창세기하고 그 요한복음 1장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안식일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잔치일 수 없는 게 다시 잔치로 회복되는 그 이야기.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그러뜨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너는 마귀 새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며칠을 있어야 돼요. 거기서 사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흘 있어도 안 돼요. 닷새 있어도 안 된다니까. 사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스올에서 그렇게 사흘 밤낮을 고통을 당하고 나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고 났더니 죽어야 할 니느웨가 가갖고 회개하라 몇 마디 했더니 나라 전체가 돌아왔어. 요나가 뭐가 신났다고 와서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도시 니느웨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회개해서 다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아수르한테 이스라엘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그분의 물에 빠져 죽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때요?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그러죠. 이제 아예 바다까지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뻥 뚫려 있죠, 그죠? 아무데나 하나만 끌어올리면 전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노아가 이제 내가 홍수로 싹 쓸어버릴 거니까 너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어라 그랬어요. 배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홍수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농사도 져야 돼요. 또 그동안에 120년 동안 먹고 살 것도 만들어야 돼. 거기다가 방주 그거를 식구들끼리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 처음 비 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산꼭대기에 매 짓는 그들을 보고. 그것도 배 모양도 아니고 어디서 상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어.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노아가요 한 10년쯤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돼도 비가 안 와. 30년 돼도 비가 안 와.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40년째 됐는데 비가 100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120년째 됐더니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바보 같은 방주를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졌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죠.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싹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풍랑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사는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120년 동안 사람들은 야 웃기지 마,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야 세상은 점점 이렇게 발전해, 더 살기 좋아져, 야 이게 줄기세포니 뭐니 뭐 DNA 복제니 이런 거 해봐라, 이제 사람들 영원히 사는 날이 온다, 이러고들 앉아있어요, 인간들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니야, 마지막 날은 곧 와. 그런데 세상은 너무 역사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너무 낙천주의에 빠져있어요. 아니야, 더 살기 좋아질 거야, 후천년설 주장자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흔들리는 거죠. 이거 진짜 마지막 때가 오긴 오나? 그때 하나님이 한 번씩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쓰나미, 9/11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니야, 니네들 이거 영원할 것 같아? 니들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뭐 100년, 200년 수명을 늘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의 경계에 잠깐 풀어놓으면 니네 다 죽어. 여러분, 저렇게 쓰나미가 한번 퍽 일어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몇 개만 터지면 이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벌써 하나 터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역사 낙관론에 빠져서 아니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미국만 안 떠나면 돼. 여기 안 일할 것 같으세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안전하다고요? 천만 말씀.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어요. 다른 어디로 도망가도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 수 있어요. 이 풍랑이는 바다와 아무 관계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죠? 내 안에 예수 있죠? 그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이렇게 풍랑이 잦아요? 네. 나는 풍랑과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분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풍랑을 겪고 살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힘들죠? 솔직히 사는 거 어렵습니다. 뭐냔 말이에요. 나 예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풍랑이 내 인생에 이렇게 닥쳐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역사 속에서 풍랑은 있어요. 마치 세상은 이걸로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우울증에도 빠지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버려서 성령하고 같이 믿음이. 그러더니 얘야 너는 이 풍랑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게 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는 이미 묵시 속에 완료가 돼 있어. 무슨 소리야? 야 걱정하지 마.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줘.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는 잘해. 근데 설교할 때만 되면 줘라 그냥.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들어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난 여기서 절망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물을 딛고 일어서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여기 빠져 죽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건 마귀가 나 속이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혹 여러분을 자꾸 낭떠러지로 이렇게 민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금 기에 올라가면 또 밀고 조금 기에 올라가면 또 밀고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시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길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내 위로 무너지는 하늘은 구멍 하나 없죠?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길이라고 잘 가고 있는데 늘 낭떠러지로 밀어. 이 세상이 온통 다 낭떠러진 것 같아.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이 세상 명예, 돈, 인기, 아름다움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우리의 길로 삼아 그리러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길로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선 걔를 계속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라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복.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갔어요. 왜? 글로 끌고 가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날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근데 이 세상은 상대방을 죽여서 나를 배불리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서 살고자 하는 내 육적 자아의 욕망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꺾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걸 착각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들지만 믿음 안에서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완성되어지는 길이면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변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 믿음 안에서 기쁨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힘든다고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에서 나 그만할래. 나 남녀고랑 기구로 갈래. 이게 안 돼요. 나 그냥 절에 갈래. 이거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달마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 숭산 스님이라는 분, 옛날에 하버드에서 이렇게 한 30cm 뜨는 바람에 하버드 전체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전체가 불교에게 넘어온 게 청교도가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근데 숭산이라는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데 가갖고 불교 포교한다고. 미국 포교 원장이었거든요. 뭘 얘기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앉았다가 붕 떴어요. 30cm. 봉준부양했더니 3,000명이 넘어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현각이에요. 현각. 한국에 들어가서 스님 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래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그냥 복 받아라 그런 게 그렇게들 부럽습니까? 달마사로 가세요. 왜냐면 그 달마사가 매년 연초에 광고를 신문 일면을 사서 광고를 내는데 LA 신문에요.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 만화로 이렇게 그려가고요. 큰 그물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복 받으세요. 달마사 스님 일동? 이렇게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달마사에서 늘 광고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 원하면 거기 가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한 번 찍은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해버리기 때문에 그놈이 절에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요. 심지어 얘가 지옥 가면 하나님이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연합은 풀리질 않아요. 영원히. 그걸 perseverance of the saint 견인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안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고난과 시험을 다 겪어내야 돼요. 제가 식스플렉 바로 옆에 살아요.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왜 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동네 굉장히 싼 데예요. 싸서 그런 거예요, 그지? 그쪽으로. 네. 저는 그런 놀이공원에 가서 돈 내고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고 이런 사람들 되게 혐오해요. 왜 돈 주고 고문을 당해요? 나는 군대에서도 뭐 유격훈련 받을 때 뭐 막타워 타고 뭐 외줄 타기 하고 그러면은 신경질 나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뭐냐고 도대체 이거를.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근데 왜 놀이동산에도 유격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냐고 그거를.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 애들은 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식스플렉 바로 옆으로 이사 갔으니 애들이 얼마나 졸르겠어요, 저한테. 아빠 한 번 가자고. 한 번,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걸 남자애가 집에 셋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 집이 늘 폭탄 맞은 집이야. 그러니까 애 엄마는 빨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월요일날 노는데 애들이 또 월요일날 학교 안 가는 날이 겹쳤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겠다. 애들이 가자고 난리 났어. 갔어요, 같이. 가서 가장 안전한 것부터 타죠. 코끼리 열차, 커피잔 이런 거. 얼마든지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 그건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공중에 덜렁 매달아갖고 막 돌리면서 그걸 돌아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그게. 발이 땅에 닿으면 힘이라도 주지, 어디다가. 힘줄 데도 없고, 이거는. 근데 애들이 또 맨 앞에 타야 제일 재밌다고 저를 맨 앞에 앉혀줬어요. 기도했어요, 진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본 것도 근자의 처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가는데 진짜 무섭더구만. 타지 마세요. 잘못하면 미쳐. 눈을 뜨고 다 왔나 보면 아직 3분의 1도 안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또 눈 떠보면 반도 안 왔어요.
난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기 겨우 돌아갔고 목적지에 나타났어. 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One more time을 외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농담도 설마 걔가 난 한 번 더 돌릴지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One more time 하니까 얘가 사람도 없겠다 One more time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걔네들 말만 듣고 이걸 또 돌린 거예요. 난 정말 순간 이걸 올리고 내리려고 왜 나한테도 물어봐야지. 내가 제일 앞에 타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돌리냐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그때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구만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면서 죄악력 벗어나 올라타면서 다시는 못 내리죠. 여러분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꼭 붙든 자는 중간에서 놔주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알미니움주의나 펠라기안주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는 자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걸 몰라요. 중도 포기라는 걸 몰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그러죠. 그게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누구나 겪는 시험이에요. 성도는 고통 총량의 법칙, 그 총량을 다 채우기 전에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거예요. 학점 이수 다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학점 이수 다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다 겪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그 똑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 여러분 주위의 교회, 여러분 주위의 이 성도, 형제, 자매를 보면서 힘얻고 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런데 전부 여기 와서 쇼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야, 너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 더 해봐. 금식해. 이따구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 진짜 절망해서 못 매달아요. 나는 신앙생활도 못하는구나. 세상에서도 망했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런 취급받는구나. 그래 넌 좋겠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해서. 이건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더 솔직해지세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야 상대가 그래 저희도 나와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이 변합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변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요 100가지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 전에 지킨 거 다 무효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성숙과 변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걸로 쳐줘요. 근데 죽는 날까지 하나라도 안 어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는 거, 나보다 영성이 떨어진다는 걸 왜 증명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도 힘의 원리 속에서 이 파워의 원리,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왜 걸핏하면 성경 지식 가지고 남을 정죄를 해서 그 사람 왜 쪽팔리게 만들어요?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걸,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러 오기는 커녕 재수 없어서 안 와요, 교회에. 야, 너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재수 없어서 못 가겠다. 야, 예수님이 죄인 불러러 왔다 그러는데 왜 그 교회에 전부 의인만 있냐?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 그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이거. 그러다 조금 더 화가 나면 내 비디오를 확 찍어갖고 교인들한테 다 폭로시켜버린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변해요.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가면 살짝 벗으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좀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누구를 정죄해요? 누굴 판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일 때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랑,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에휴, 참아주자. 에이, 사랑해주자. 그건 벼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지만 언젠가 너한테 걸리면 죽인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낮아지고 부인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걸 진짜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벼르지 않아요. 아니,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커피 한 잔 타다 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떡도 하나 갖다 주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떡이나 처먹다 확 뒤져요. 이게 그거를 인내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냥 그 행위만 그렇게 해주는 걸? 그게 벼르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아래로 내려가서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해치하는 유일한, 이 세상 속에서의 유일한 방법과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요, 제가 새벽 3시에 교회 가거든요. 에브리데이 52마일 달려서 새벽 3시에 교회 가려면 2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3시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새벽 설교 준비해서 새벽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성도들에게 할 말씀 준비해요. 그래갖고 2, 3일을 코피 터져가며 한편 겨우 설교 원고 12장, 15장 준비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총 책을 10권 썼어요. 그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다 기억해요. 얼마나 집중을 하고 썼으면요. 그런데 골프장 간다고 안 와. 어떤 놈은 코에 여드름 났다고 안 와. 그거 뭔데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괜히 다 지코만 볼 줄 아나 봐. 왜 났냐 그랬더니 코에 여드름 났다고 안 온 놈이 있어. 그럴 때면요, 목사가 정말 땅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아요. 밤잠 안 자고, 어떨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해요. 그래갖고 와서 설교를 막 하는데 뒤에서 졸아 또. 아니, 집에서 뭘 하길래 그 1시간을 못 참고 여기서 자요? 그것도 일부러 안 자는 척 하려고 고개를 뒤로 올려다,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알까봐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안 자는 척 하려고 눈은 자꾸 앞을 보려고 하고, 나중에는 검은 자위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보는데 눈만 뒤로 넘어가고 흰자만 남아요. 이게 그러면 설교하다가
장로들은 밤새 사극 보고 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잠깐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곳에는 준비가 있어요. 우리 이 준비한 친구들, 이 집회 준비한 친구들이 몇 개월을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흘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 예배만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래, 생전 감기 안 걸린다는 친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자기의 시간, 물질 다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의 그 예배에서도 동일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해 주시다. 이제 마지막 때는 곧 와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시속 80마일로 달리면서 그 안에서 전화를 하면서 가는데도 바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한 4km 가는데도 한 2박 3일 갔다니까 중간에서 막걸리도 한잔 먹고.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예요.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 가운데 하나. 또 행복지수 높은 나라는 바누아투.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대. 텔레비에 보니까 아주 원시인처럼 살더만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 이 어마어마한 데에서 죽어라고 1년 일해서 일주일 휴가 얻어서 어디 가요? 바누아투 같은 데 간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1년 365일 살아요. 누가 난 거예요? 뭔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힘과 가치는 이런 게 진짜 힘과 가치란다 하고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유행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세상 풍속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 풍속이 유행이거든요. 올해는 빨간 게 유행한다.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정해놓은 걸 왜 전 세계가 그걸 따라가야 되죠? 올해는 킬힐이 유행이야? 그러면 전부 번지 점프를 하고 있어. 신발 벗을 때. 내려오면 공기가 달라. 올해는 치마가 짧아질 거예요. 그럼 전부 글로 쫓아가고, 길어질 거예요. 그럼 전부 쓸고 다녀요. 아니, 이걸 누가 결정한 건데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쫓아가야 되냐고, 인간들이. 어떤 거대한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세상 쾌락으로, 문명으로 우리에게 자꾸 마취제를 넣는 거예요. 살만해, 좋아, 괜찮아. 얼치기들이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여기 엔지니어들 보니까 노트북 컴퓨터 15년 전 거 쓰더만요. 진짜 실력자들. 전화기, 난 아직도 그런 전화기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건 흉기로나 쓰는 건데. 근데 여기 실리콘밸리 최고 엔지니어들이 그거 갖고 다니더라니까요. 그걸 100%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얼치기들이 새거 나오면 또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 뭔가에 홀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세요. 속지 마세요. 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말씀 앞에 더 진지해지세요. 자, 오늘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오늘은 푹 주무시고 내일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세요. 절대 졸지 말고 잘 들으시고 저녁 때 중간에 조금 쉬다가 여기 와서 졸지 말고 저녁 때 일로 다 오세요. 오셔서 제가 내일 이제 결론을 지을 텐데 이 결론 중간에 한번 빠져도 돼. 그러나 이 결론 시간에 꼭 와야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진짜 저 사람이 대학교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 맞나? 오늘 가서 또 인터넷 또 가서 이렇게 쳐보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대상 수상자 중에 가장 안 유명한 사람이라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요새는. 하여튼 내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오세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내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예수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 꼭 붙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느님이 하늘 어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깨달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그 보려 하셨노라. 그대만 우린 사람은 뒤돌아 잘못된 길로 갔노라.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어디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쯤 깨닫겠는가. 그들이 떠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너를 대항하여 공격하는 원수들의 뼈를
것이다. 자기 백성의 보로 된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두려워하라 야곱은 두려워하라 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이다.